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절대 가치를 알고 또 절대 가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대 가치에게 마음을 두면 어떨까요? 늘 불안하죠. 또 염려가 되어지고 또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서 허덕거리고 또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에 하는 말처럼 그저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허무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정말 절대 가치가 뭔가, 또 절대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아니라 어디죠? 천국이고, 또 땅의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바로 그 위의 것의 모습이 하나님의 장막이었고 또 거룩한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절대 가치의 그 본거지죠. 또 우리가 그 새로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로 8절까지 그 새로 예루살렘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았어요. 또 오늘 9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성이라든가 그 집의 모양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그 새 예루살렘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죠? 한마디로 어메이징 플레이스죠. 야, 이거 정말 깜짝 놀라죠. 19절에 보니까 12 주춧돌이 있는데 전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벽 전체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순도가 있어야 맑은 유리 같은, 그러니까 100% 순도는 인간이 만든 순도고 이것은 땅의 순도가 아니라 하늘의 순도가 되어야 맑은 유리 같은 그러한 정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새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니까 벽옥이었어요. 영어로 제스퍼스라고 하죠. 그 벽옥인데 이것이 높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16절에 뭐라겠냐면 12,000 스테디온이라. 12,000 스테디온이 뭔가 영어 성경들을 보면 1,500마일이다. 1,500마일. 제가 킬로미터로 어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2,414.016km예요.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거리죠. 근데 그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정방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한반도의 21배 면적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죠. 저 같으면 그저 딱 2베드룸 정도면 그저 오목조목하니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영광의 상징성으로 비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거할 성이고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번 호흡을 해봤어요. 오늘은 어떻게 했죠? 호흡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들어가서 문은 어떻고 벽은 어떻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걸어보고, 야, 이거 좀 생각만 해도 이게 참 엄청난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 싶은 게 뭔가 이 하늘집의 구조라든가 얼마나 대단한 크기, 또 보석으로 시작해서 보석으로 끝난 이 화려한 이 극치의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뭘 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냐면 이게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저는 마치 그것을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갖고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이 광야 가운데 아침에 뭘 발견했죠?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 빛나기도 하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이름이 뭡니까? 만나죠, 만나. 예? 그래 우리가 21장의 몽골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 오늘 9절은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답을 먼저 말합니다. 거기에 뭐라 했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것이 이게 뭔가 하면 무슨 집의 구조나 크기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건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존재라고는 비잉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존재의 모습이니까 이것은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상관없어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울수록 아름다워서 좋고 정금같이 맑으면 맑을수록 내 영혼이 맑고 거룩해서 좋고 그래서 그 모습과 그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묻는 재보는 날도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화려한가, 뭐 황금이 얼마인가 돈으로 계산한 날도 아닙니다. 이건 뭐죠?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존재를 좀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예루살렘의 존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맑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더 영광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신부로 보여지는 귀한 시간이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영광의 집입니다. 어제 CNN을 잠시 보다 보니까 참 특별한 것을 CNN에서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지구산에서 자연산,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자연산이 이게 다 인조들이 많죠. 이 자연산 진주 아시죠? 이게 네덜란드에서 경품에 나왔다는데 그 무게가 120g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자연산 진주랍니다. 4온스 정도 되는데 인치가 2.7인치예요. 제가 아침에 재봤더니 손이 좀 3인치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작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게 얼마부터 경매를 시작하냐면 63만 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63만 불. 이만한 게 그러니까 이보단 작은 게 63만 불 진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12문에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입니다. 근데 그것을 환산을 해봤더니 65m예요. 적어도 한 진주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65m나 되는 엄청난 진주가 한 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건 프라이슬리스입니다. 가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2.7인치 진주로 부려할래요? 아니면 65m를 영원토록 누리며 사실래요? 어느 쪽이죠?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죠. 영원토록 그 2.7인치 가지고 그게 애탈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구조물과 크기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넘쳐나니까 그냥 무작정 크게 짓고
그냥 순금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돈 처바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써놨지만, 이렇게 하셨구나 처음 생각을 하다가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디서 발견하게 됐냐면 21절에 보니까 성의 길이 있어요. 성의 길. 이 길이라는 단어를 브로드웨이라 우리 영어 성경에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넓고 굉장히 큰 길입니다. 근데 이 브로드웨이가 쉽게 말하면 그 길이 뭐라고 말했냐면 21절에 보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니까 마치 유리는 반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금이 얼마나 유리처럼 이렇게 정금처럼 됐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보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길이 3번이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지냐면 4장에 보니까 그저 그 길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길이 워낙 크니까, 근데 그게 수정 같아요. 수정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 인간의 모든 잘잘못을 하나님이 수정 렌즈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디가 나오냐면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은 마지막 재앙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15장 2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서 뭔가 그 성도들이 검은 구를 타고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는 심판이고 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말하죠. 이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다가 죽어서 불 가운데 그저 번민하고 그 불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부자가 금방 손에 닿을 것 같아서 애걸합니다. 뭐라고냐?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사로가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기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15장의 사건이에요. 네? 자기 밑에는 불꽃이고 위에 있는데 금방 닿을 것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길이 수정 같은 길도 아니고 불 섞인 유리바다의 고통의 모습을 보는 길도 아니고 이것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마치 그 모습이 아름다운 신보인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빛나고 단장을 마친 세마포의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볼 수 있냐? 유리같이 맑은 그러한 길이니까 무슨 길이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양을 보면서 주님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그 모습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면류관 쓰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을 걸어간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길마저도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바꿔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을 걸어가는데 그 천국의 길을 비추는 동력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전성길이 황금으로 만들고 유리 같은 황금길이 있다고 하고 또 진주가 무슨 빌딩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12가지 모든 보석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비추지 않으면 뭔가 그건 건물이죠. 그냥 보석만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보석만 있는 거예요. 천국과 보석만 있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건 뭐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만이 정말 맑음이 드러나고 새로움이 드러나고 천국의 모양이 드러나고 그 새 예루살렘 길을 걷는 여러분의 모습도 영광된 모습, 빛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11절에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있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에코입니다. 이건 존재적 용어예요. 소유적 용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마치 천국은 그냥 보석만 쌓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딨냐? 창세기 1장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달라지죠? 창조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름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도 일어나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그 영광이 사람에게 임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것이 천국뿐만 아니라 창조에도 똑같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금같이 귀한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를 만드는 건 뭘까요? 보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이 비추고 하나님 영광이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가 달라요. 이 영광이 하늘에도 똑같이 있었고 하늘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된 천국처럼 아름다운 존재의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영광으로 부어짐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성도 영광의 집입니다. 북한 영사로 있다가 망명한 태영우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오늘날 남쪽에서 그래도 좀 바른말 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5만 권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했는데 5만 권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팔려나갔답니다. 이게 좀 구하고 싶은데 이게 구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분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좀 봤더니 뭐라겠냐면 평양에 공산당들이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진짜 교회가 생겼다, 교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기사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 자유를 선전하려고 공산당들이 진짜 빨갱이들을, 쉽게 말해서 참 저속한 표현이지만 이 봉숙교회 안에 진짜 빨갱이들만 골라서 다 거기다 모아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성도가 그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영호 영사라는 분도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한국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닌다.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진짜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 이분들은 성경 공부 한 분도 아니고
무슨 전도 받아서 온 분도 아니고, 아니 이분들은 제자 훈련한 분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봉숙교회 가짜 목사인 가짜 목사로부터 하나님 말씀 몇 번 들고 찬송 따라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진짜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이들은 뭔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고 보석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보석 같은 존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도구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가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가 뭔가 하면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러니까 갈대로 측량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한번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갈대하고 금 갈대자는 전혀 다른 거죠, 퀄리티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눈에 훨씬 귀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대가 아니라 금 갈대로 측량하는 그리스도의 너무나 빛난 존재라고 성경은 21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게 정방형으로 벽으로 되었는데 그 높이가, 이 벽이 얼마라고요? 1500마일이에요. 1500마일. 1500마일. 끝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벽돌을 정방형으로 했는데 이것을 뭘로, 그 벽이 뭘로 되었다고요? 벽옥. 벽옥. 예? 아니 도대체 이 벽옥이 어디서 났는가? 제가 말씀을 상고하다가 짚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저 12가지 보석이 제사장에 다 있는데 그 보석 중에 벽옥 지파가 있어요. 벽옥. 무슨 지파냐면 납달리 지파가 벽옥이에요. 벽옥. 납달리 지파. 그러면 이 납달리 지파는 무슨 지파인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슴으로 말하면 암사슴 지파예요. 왜 암사슴 지파냐면 쉽게 말하면 암사슴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지파예요. 하박국 3장 19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앙모할 때, 사슴처럼 하나님을 앙모할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지파가 그게 납달리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저 뭔가 벽옥을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저 뭔가 이 세상을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다는 거죠. 앙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인 거, 이것을 앙망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 천국에 벽옥이 생기는 거예요. 벽옥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여러분이 앙망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늘나라의 벽옥이 쌓여지니까 그 높이가 정사방형으로 뭔가 150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높이로 쌓여지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벽옥이 여러분 삶 속에 쌓여지는 귀한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벽옥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석이죠.
오늘 2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모양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벼곡을 쌓아놓는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고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힘든 아픔 속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앙모할 때 천국의 벼곡이 또 생겨지고 또 생겨지고 생겨져서 내가 천국 가보는 날 깜짝 놀랄 줄로 저 천국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쌓아놓은 벼곡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증거가 되는, 바로 여러분 당신이 보석이 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선교 여정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지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좀 집필을 하러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셋째 동생이 그 인도네시아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제가 미국 온 지 36년이 넘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틀 보고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가서 집필도 하면서 그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동생이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뭘 하냐면 한인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앙이 참 좋고 제가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근데 간증이 참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신문사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랑의 전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카르타에 있는 그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계기가 10년 전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신문사의 주필이고 또 사장이니까 정초를 맞이해서 이제 신년 권도원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를 써서 그 제목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글을 잘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 동생이 글을 참 잘 쓰거든요. 그랬더니 다 맞춰서 이제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자기한테 왔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사는 말이 정 사장님, 그래서 왜 그러냐고 신문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포가 굶어 죽은 거 아십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예? 아니 굶어 죽었다는 이게 무슨 마약에 취해진 게 굶어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어느 사람이 시신이 발견됐는데 굶어 죽었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품속에 한국 여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도네시아의 사업이 실패고 가정이 실패해서 한국 돌아가지도 못하고 진짜 어려움 중에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알고 있는데 왜 신문사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인도네시아에서 한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권도원을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제목을 바꿨답니다. 사랑의 전화 운동을 전개한다. 그래가지고 신문을 냈는데 총영사관에서 총영사가 전화 오고 교포들이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아니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굶어 죽고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신문사에 그런 걸 내냐고 그래가지고 영사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답니다. 상상 이상의 숫자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사관에서 돕고 교포들이 돕고 기업들이 돕고 유지들이 돕고 또 그중에는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기해서 한 달에 2,000불씩 그 돈을 보내오고 또 한국의 기업 중에 그저 여러분 미원이라고 아시죠? 미원 그 그룹에서 창고를 내줘와 가지고 그저 모든 그 기업들이 물품을 보내오면
그 미원 회사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자들이 해서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80가정, 그리고 거기에 한국 돈으로 7만 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차들이 와가지고 80가정을 향해서 매달로 보내는데, 그게 조금만 늦게 가면 사람들이 전화가 빗발친대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걸 얼마 동안 하고 있냐면 매달 동안 10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째.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 미국도 어려운 교포들이 많이 있지? 제가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동생 앞에 부끄러웠어요. 형, 미국도 어려운 교포들이 많이 있지?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뭔가 우리가 뭔가를 달려오고 뭔가를 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동족들에게 사실 어려운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저 약점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왜 구조를, 오늘 이 천국의 구조와 모양과 크기를 보면서 왜 썼는가 하는 이유를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대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니, 여기에 7 대접의 재앙, 우리가 그동안 지겹도록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미 다 끝났어요. 새 예루살렘, 그래야 끝난 건데 왜 하필이면 또다시 7 재앙의 대접을 가진 천사를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너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황금길을 걷고 아무리 네가 보석 같은 존재로 하지만은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7번 재앙을 겪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나만 신부가 아니라 너도 신부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신부가 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만 예루살렘 신부가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도 예루살렘 신부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쓴 그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 이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동참하는 귀한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